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시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찬송함 그 무엇과도 나의 찬송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술과 귀를 학자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귀의 귀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못생긴 게 죄라면 하겠습니다. 시작. 못생긴 게 죄라면, 아니구나, 잘생긴 게 죄라면이구나. 시작. 잘생긴 게 죄라면 넌 사형감이야. 네. 예쁜 게 죄라면 한 번 더, 우리 자매들 보면서 시작. 예쁜 게 죄라면 넌 사형감이야. 네, 좋습니다. 네. 한 주간들 잘 보내신 것 같고, 통틀어서 누가 제일 잘 보낸 것 같냐면은 우리 이혜성 선생님께서 제일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혜성 선생 일본에 여행 다녀오셨는데 더 풍성해지셔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풍성해졌지만 아무튼 그러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7월 달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셨는데 힘내셔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하셨다 그래가지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때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자, 살짝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에게 예전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수혜받을 사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이데나치오라고 해가지고 예정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고 또 모든 걸 택하셨잖아요. 그걸 다 아세요. 그리고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끝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한 심포니의 지휘자시고 위대한 성경이라는 큰 계시지만도 큰 역사의 소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좋은 작품들 보잖아요. 재밌는 거. 거기 작가들은 어떤 거냐면 이 작가들이 막 상황에 따라서 대본을 바꾸고 이러면 그 작품이 빵점이에요. 예. 근데 대작들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야,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어떡하냐, 이거 빨리 예수를 보여내게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사무엘 루더포드라고도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냥 갑자기 사태가 터져가지고 어머니 얘네들 죄를 졌네? 큰일 났네? 해가지고 보내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셔서 이것을 생명 언약 혹은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잘 이 역사와 이런 어떤 형태들을 보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걸 운명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정해놓으셔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라서 우리에게는 몽땅 다 모험이에요. 우리에게는 몽땅 다 우발적인 것이고 우연적인 것이고, 약간 철학적 용어로는 우유적인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유연성과 유기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유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작정에 따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된 인간의 자유선택을 제한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되신 뜻을 어떻게 이뤄가세요? 그랬을 때 우리 1618년에 네덜란드에 레이든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레이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유명한 명문장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우연성과 우발성을 사용하셔서 당신님의 필연성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연적이야. 그러나 그분은 어쨌건 간에 그분께서 작정하신 필연을 이뤄가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목적과 역사를 일어나실 때 누구를 사용하냐? 인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나 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는 뭐냐면 위인전기 좋아하고 영웅 좋아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월드컵 축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고, 팀이 있고 팀의 플랜이 있고, 한 사람에 의존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약속되고 전술과 전략이 있는 스포츠예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 봤어요? 우리나라 축구는 영웅 3명한테, 맨 앞에는 손흥민, 중간에는 이강인, 수비는 김민재,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영웅이 있어. 이 사람들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 주급이 2억 3억씩 되는 사람들이잖아.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영웅들을 등장시키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삭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을 본받자고 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다윗이 가늠했고 살인했던 일들, 인구조사에서 자신의 백성들 7만 명 넘게 죽인 일은 어떡할 거냐고.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봐야 되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도 봐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는지, 인내하셨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멋진 남자, 우리 여자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장해도 성장하면 약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 1번과 2번의 태도를 잘 견지해야 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벨을 만나고 에녹을 만나고 노아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라를 만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분이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너무 그 인물을 추앙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추앙하는 것은 우상 숭배, 이런 것을 딱 이제 머릿속에 두고, 오늘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을 때, 혹시 이분을 소개시켜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분을 못 봤지,
그게 아니라 이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일단 먼저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니까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빚으심과 다스림을 받아서 어떻게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도 그분을 통해서 보는 건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파브로디투스. 시작. 에파브로디투스. 로마식 이름으로는 에파브로디투스예요. 자, 이분의 이름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이분은 성경금을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부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로마 감옥은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감옥은 굴을 파서 만드는 감옥이었어요. 바울이라는 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사도신데, 이분이 감옥에 자주 갇혔단 말이야. 근데 갇힐 때마다 정말 습하고 막 너무 좀 힘든 감옥에 갇히셨단 말이에요. 막 바위를 깨가지고 만든 어둡고 축축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데에 갇히셨는데, 로마에 선교를 갔을 때도 갇히셨어요. 근데 저기를 로마 감옥은 좀 신사적이라 그래도. 네. 오늘날에 미국 같은 데인데 저기가 로마 제국의 당시에 갇혔는데,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세 개의 서신서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셨는데 이게 편지 형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보내는 편지였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에페소에 보내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보내는 편지 형식의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읽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빌립보에서 로마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필요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전했는데 몇 킬로냐? 직선거리로만 얘기할게요. 직선거리로 빌립보에서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탈리아의 로마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직선거리로만 900km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는 AD 60년, 70년대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역사로는 무슨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잖아.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럼 고조선 시대니까 교통편이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렇죠? SRT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 900km의 거리를 선교금을 전달하러 보내는 대표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맡길 거 아니야.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중간에 가다가 저거 떡볶이 사 먹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죠. 두 번째로는 또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또한 빌립보로 전달한 사람도 누구다? 에바브로디더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역할을 맡은 분이에요? 택배요, 택배. 전달하는 우편배달부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에요. 네. 우편배달부야. 근데 우편배달부인데 좀 힘들지. 900km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북쪽으로는 이어져 있어요, 육로가. 근데 빨리 가려면은 배 타고 가야 돼. 그쵸? 그러면 배 타고, 걷고, 뭐 나비 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주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만 보씩 걸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3만 보 더 걸었겠지? 그럼 걸었을 것 같은데, 주를 위하다 일하다가 죽을 병을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고 너희 사도로 내가 쓰고서 돕는 자인데 죽을 뻔에 걸렸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어떤 한 배달자를 통해서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1차 수신되었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축복과 희생과 그런 낮아지심이 전해졌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부터 빌립보에 전했던 성경을 우리도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에바브로디도가 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얼마나 이게 영광되고 영화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의 어떤 이 빌립보가 이제 여기 이제 지도를 여기인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을 목도하였고 또 선교금을 받아서 선교하였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나나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 저를 섬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랬던 거죠. 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이 전달자가 되기까지, 복음의 전달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까지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했겠죠. 왜 그래요? 긴 거리를 고대 시대 때 장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요, 있잖아요. 지식을 분반하고 지혜를 분반하고 능력을 분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세웠다면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열심히 준비했던 거죠. 뭐 어떻게 불렀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른 거죠. 근데 전하는 자로 불렀지만 그는 2차 좀 약간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연보 모은 거를 전달하고 또 그 쓴 서신 복음을 다시 빌립보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죠? 또 그는 전달하는 자였으면서도 로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을 도왔는데 그 돕는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또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준비하는 또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소개했었던 테라다 선교사님이셨던 제임스 게이 선교사님, 이분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 쓰게 하신 분이라고 했죠. 이분은 언어학자였고 목사였고 또 어떤 신학 박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학자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제 했는데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겠죠. 그냥 캐나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를 준비시키셨죠. 언어를 준비시켰고 믿음을 준비시켰고 신학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뭐예요? 뭐를 하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고 한국교회에 찾아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뭘 하신 거예요? 희생을 하신 겁니다. 희생. (3세기의) 토툴리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이죠. 제일 첫 번째 누가 희생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꽃을 피워요. 근데요, 어떨 때 부작용이 나는 줄 아세요? 그 희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취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는 터지는 거예요. 내가 선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후배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요. 그러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원로 목사님하고 현재 부임한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희생해야 되는 자리가 희생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분쟁과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래요. 기업도 그렇고요.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양보로, 누군가의 짐으로 세워지지 이김으로 세워지거나 취함으로 세워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랑 선생님들 만났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부름받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 몰라. 그렇죠? 에바브로스처럼 전달자로 부름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저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겁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섰을 때, 어떤 직업을 갖게 됐을 때, 필드에 섰을 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빚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천국 복음을 위해. 근데 저는 복음 잘 못 전할 것 같아요. 네. 복음을 직접적으로 잘 못 전해도 내가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교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딱 날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알게 될 거예요. 마침내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놨구나. 알게 돼요.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기획사에 5년 동안 있었어요. 음반 내려고 열심히 악기도 많이 다루고, 목사님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7개가 넘잖아요. 컴퓨터 음악도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음반을 맨날 내지는 못하고 딴 사람 음반을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편곡해주고 녹음하고 음원 만들고 믹싱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사 거기 엔지니어실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앨범 내면 거기 막 코러스 넣어주고 막 화음 넣어주고 이런 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앨범 하나 나오고 마지순서고 이런 거 막 녹음하고 막 아카펠라 막 녹음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4년 차쯤에 CBS 그 전국 봉성화위원회에 나갔는데 2,000명 출전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탔어요. 젊었을 때 노래 잘했지, 지금 못하지만. 근데 아무튼요, 그러고서는 기획사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 음반을 냈다요. 멜론에 있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우리 팀에. 제가 듀엣으로 냈어요. 남자 듀엣으로 냈는데 음반 나왔는데 쫄딱 망했어요. 완전 폭삭 망하고 이제 기획사가 나와서 그때서야 이제 뭐를 시작했냐? 말씀 공부를 그때서야 시작한 거야. 네. 대학원에 갔어요. 그때 이제. 아무튼 그때 하나님, 저 5년 동안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신 거예요? 이러려면 못하러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젊은 날은 다 날렸거든요. 5년 동안 젊은 시간 날리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알게 되더라요. 어떻게 알게 되냐?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악기를 가르쳐주고 찬양팀을 구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5년 동안 고생했던 거를 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돈 좀 버셨어요? 돈은 못 벌었어요. 근데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막 대형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크리스찬 뮤지컬을 제가 4편을 올렸는데 대형 뮤지컬 4편을 올렸거든요. 4,800석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비디오가 남아있는데 보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거 만든 거 맞습니까? 이럴 정도로 너무 훌륭한 뮤지컬들이 4편을 올렸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5년 동안 거기서 썩힌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왜 너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에바 브로디더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내 알게 되신 거죠. 지금 자신이 전달했던 빌립보서를 2026년도 6월에 더사랑교회 중고등부가 읽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어때요? 에바 브로디더의 죽을 위기를 넘겼잖아. 그런 삶을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도 계속 걸어가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죽을 만큼 힘든데도 그냥 계속 걸어가게 돼요. 그게. 우리 죽은 선생님들도 죽을 만큼 힘든데도 계속 교사를 하시고 계속 그냥 걸어가게 돼요. 그 일들을. 이게 이상해. 왜냐면 그 죽을 만큼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고 이제 메모리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명에 새카만 조명에 새카만 바탕에 이렇게 조명을 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남기신 어록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한국에게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묘비명이 적혀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 몽땅 다 조선에 남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루비 캠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뭘로 돌아가셨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맹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수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맹장 걸려서 죽어요. 맹장으로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난 이 1000개의 생명 몽땅 다 한국에 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이런 분들도 엄청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되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그냥 그분이 그냥 거기서 살았어도 돼. 근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여기서 선교하는 게 좋았던 거고,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의 생명 다 조선 땅에 줄 만큼 이 땅을 사랑하시죠.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인격을 빚어주신 겁니다. 그는 와서 많은 사역은 못했어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비 캔들의 헌신 때문에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피어난 꽃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부모님의 희생으로 피어난 꽃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생의 자리를 거부하고 우리가 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허무하고 그래요. 왜? 주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자신의 아들과 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침에 일찍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일찍 나오실 때 그거 마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주께서 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열매를 맺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이 인생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사랑을 전하는 길인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는 그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오늘 이 6월달에 전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피어나는 꽃이에요. 교회고, 세상 역사고,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교육이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희생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호몬 헐버트 선교사님의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일단 첫 번째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어요. 일본이랑 일본에게 외교권을 이제 박탈. 일본이라고 하면 좀 일본 제국주의에게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포함한 이 만국 평화회의 이 열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때 그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부터 갈 수 있는 길 거기 가서의 모든 체류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 근데 이 만국 평화회의 때 그 헤이그 밀사를 보낸 걸 걸려가지고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미국으로 쫓겨났는데 해방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솟아오른 땅, 고요한 아침을 나가여 너의 산들은 우뚝 솟아 구름을 뚫고 너의 시냇물은 골짜기를 따라 노래하며 흐른다. 동방에 숨겨진 보석 같은 나라여, 비록 세상은 너를 외면할지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하리니 내 뼈를 이 땅에 묻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엄청 미국인으로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같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그 힘든 마음보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컸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조선 땅을 이 조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던 거죠. 결국 이런 분들의 희생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의 꽃을 피웠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 주교생이 다니신 연세대학교 그 선교사님들의 한 땀 한 땀의 피로 말미암아 학교가 세워지고 꽃을 피웠는데 그리고 미스터 세브란스라는 사장님께서 헌금하셔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는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그 선진들의 뒤를 쫓아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거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에바 브로디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에바 브로디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께서 여러분을 희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천국이 지도되는 것은 희생 아니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